저희가 올해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성경의 뒷부분 40장 이후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뒷부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이사야 요 뒷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 이사야 뒷부분에 총 4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노래들을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 servant, 겸손한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특별히 본인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종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 신실한 주의 종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 다음 5절에도 보시면 처음 부분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감사하는 제목이거든요. 이 종이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학자처럼 밝히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사람이 범했던 최초의 죄,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가 최초의 죄였을까요? 여러분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최초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죄는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죄가 그렇게 시작됐다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두 개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듣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잘 예로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사무엘상 읽으면서 쭉 스토리를 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참 시작을 잘했던 왕인데 그가 금방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마음이 변하고 점점 변질하고 점점 타락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의 몰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역시 듣지 않는 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뭐가 낫다고요?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거든요. 예배드리고 이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전에도 헌금 드렸지만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순양의 기름보다 뭐가 더 낫다? 듣는 것이 더 나은데 당신은 지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가 막혀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울 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은 시작을 잘했다가 나중에 이제 몰락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시작할 때의 모습, 좋았던 모습과 몰락했을 때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왕이 되었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왕감이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상황이죠. 왕이 됐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보복하고 응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신하들이 막 부추기는데도 사울이 잠잠합니다. 잠잠히 그들을 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제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는 어떻게 됐는가? 사울이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근데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울을 칭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또 심지어는 사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신하가 사울 곁을 지키고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자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울의 그 좋았던 시작과 그리고 초라해진 이 뒷부분의 모습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는가? 아까 사무엘의 그 지적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 사울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귀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 저 사람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울이 잠잠합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보복하거나 응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의 귀가 닫혀졌을 때에는 주변의 상황이 심지어는 좋은 상황이에요. 왕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사울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사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 음악을 연주해서 마음에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사울을 도와주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상황,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울이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사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귀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고 있는가, 내 귀가 닫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에게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좋은데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왜? 상황은 좋은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다 사울의 편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계속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토록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귀를 여셨습니다.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더 또렷하게 듣고 우리 주변에 들리는 온갖 잡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귀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게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진 이 여호와의 종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5절, 6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는 상황이 무척 안 좋습니다.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상황이 그래요.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침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여호와의 종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상황입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침뱉는 사람이 있어요. 내 수염을 잡고 뽑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상황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진 여호와의 종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또 8절에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와야 한, 나왔음직한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놈들 하면서 다 때려 눕혀주시고 다 물리쳐주시고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내어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역시 내 얼굴을 내어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싸우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제압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 내 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고통을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울 왕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했던 것에 그냥 총정리, 우리 같이 연결해서 좀 적용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죠. 다윗의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칩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귀가 열리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혼자서 들어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은 무기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옆에 무기를 무장한 부하들도 다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뚜벅뚜벅 요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부추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입니다. 저 사울을 처리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십 가지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보내줍니다. 살려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하들이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때 한 번만 실행하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동굴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이 왕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찔려서 죽이지 않은 거면 내가 하겠습니다.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당신은 손 대지 말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다윗이 또 말리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죠? 또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계속합니다. 사울을 살려보내고 나서 그 살아난 사울이 뉘우치고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참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죽이겠다고 또 달려듭니다. 또 달려듭니다. 매일매일 산과 동굴에 샅샅이 수색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다윗이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다윗의 목표와 사울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없애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없애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목표는 무엇이냐?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도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제거하고 원수였던 사울을 없애버리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쫓겨다니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저 보기 싫은 사울, 내 원수 같은 사울 하나님 빨리 없애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다면 사울 왕이 굴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면서 칼 들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문제의 싹을 잘라버려서 자기의 삶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쫓아오고 사울이 공격하고 본인들이 도망다니는 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는 살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목표였고 그게 다윗의 기도였고 그래서 그 유혹이 되는 순간에 사울을 떠나보내고 당신을 죽이는 게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 다윗의 고백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을 참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씀 인상적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빛이 안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습니다. 흑암 중에 걸어다니고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울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울의 공격을 계속 받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사울을 떠나보내면서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사울과 나 사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 케이스, 이 사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평가,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가 이것이었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마음이 지금 합했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봤던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도 적용되지만 여러분, 더 분명하게 누군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을 때려도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아도 내 뺨을 맡기며, 나를 모욕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데도 내가 피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겠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셨던, 다윗보다 몇 배, 몇 천 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던 그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을 때 원수들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힘으로 무릎 꿇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을 위해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죽이지 않고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 다 쓸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 인내하며 그 순간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항상 마음에 칼을 품고 칼을 차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칼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야, 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울 너 참 시원하다. 반대하는 사람, 너의 원수들 그냥 다 시원하게 제거해버리는 거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없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가운데 있으면서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시가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원수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다 사라져 버려서가 아니라 원수가 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우리 헌금송 할 때 찬송가 300장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3절 가사를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네, 여러분,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깁니다. 네, 원수를 이깁니다. 근데 원수를 이기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를 쓸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원수가 나를 노려다보고 있는데, 원수가 나를 여전히 쫓아오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저 원수가 내 생명을 이리저리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거칠고 험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참 험한 거친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서로를 죽이려는 그 당파 싸움으로 참 아수라장이죠.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나라와 나라 간에 총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입니다. 학교, 일터 모두 다 나이스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경쟁자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원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한국전쟁 그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에 깊이 남은 그 한 어르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에도 참전하셨고 그리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두 전쟁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차 대전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훨씬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다. 여러분,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오히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분이고, 그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던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 순종의 챔피언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없애려고, 원수를 쓸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